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 말씀. 구약 성경 1051쪽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앞에 거 좀 꺼주세요.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 메시지를 시작하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을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13절을 같이 보시죠.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이 19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19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사실은 이 13절 이 한 절의 두 가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쭉 풀어서 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악이 있었다. 두 가지의 악의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하나의 죄고, 두 번째의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죄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언급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땠다고 말하느냐 하면 과거에 처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시작될 때 은혜의 관계 중에 있을 때를 하나님께서는 신혼 때로 비유를 합니다.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결혼 생활들을 쭉 진행해가면서 부부가 그래도 제일 아름다웠던 시절, 좋았던 사랑의 관계를 떠올릴 때 보통 신혼의 시기 이렇게 떠올립니다. 허니문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 좋았던 때, 하나님과 그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때, 그것을 신혼의 때, 청년의 때의 사랑, 그것으로 젊었을 때의 사랑, 신혼 때의 사랑,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것을 버렸대요. 신혼 때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신혼 때의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2절 끝에 보시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의 상황, 그 상황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더 보시죠.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아름다웠던 시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 시절이 어땠느냐 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씨 뿌리지도 못하는 땅에 너희가 머무르고 있었다. 그때를 그 땅에서 방황하고 있던 때였다. 광야 가운데, 사막의 길 가운데,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도 다니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지도 못하는 그 땅, 그 땅에 너희가 지나다닐 때 그때가 신혼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였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시기는 아무것도 사실 없던 시기였습니다.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보장도 되지 않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씨를 뿌린 것들을 거둘 수도 없는 땅이었고, 메말라서 목마를 때 제때 물을 얻어서 해갈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기였고요.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찾을 때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기도 힘든 때가 그 광야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의 행렬 맨 앞에 계셨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하나님의 그늘이 그들 위를 이렇게 덮어주고 계셨어요. 그들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었어요. 다툼도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와 다투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투었다. 다툼이라 그렇게까지 짓겠습니까? 다툼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놓지 않는 것.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앞에 신혼을 비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려웠던 이전 시절들 우리 되돌릴 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단칸방에 온 식구 함께 들어 누워서 한 사람 돌아 누우면 다 깨야 되고 그랬어. 그런데 그때 참 행복했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너희와 나는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있었고 함께 동행함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버렸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내가 그 길들을 다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장 아름다운 땅, 이제는 씨를 심으면 풍성한 소산을 거둘 수 있는 이 땅으로 너희에게 들여왔다라는 겁니다. 이 기름진 땅에 너희를 인도하고 이 열매와 이것들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게 했는데 이 풍요로움과 이 만족함이 이 여유가 너희가 나를 떠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풍족해지면서 여유가 생기면서 광야의 길들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목말라서 광야길 가운데 물이 없어서 헤맬 때 하나님만 붙들어서 그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던 길이 그 광야길이었대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서 하나님 앞에 떼를 썼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던,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을 내리시던 그때가 광야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심으면 열매를 거두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지 않아도 시냇물을 찾고 샘을 얻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과 은혜, 이것은 지나간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는 오늘의 은혜, 오늘의 구원, 오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사람들 속에서의 이야기들은 지나간 추억으로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그때가 좋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좋았어, 만약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오늘은 실패하고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의 아름다움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과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어. 그게 오늘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로 끝나버리고 그쳐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빛바랜 추억처럼 지나가버린 이야기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며 책망하시며 한탄하시는 이 모습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풍족함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없는 상황, 평안한 상황이, 안정된 상황이 하나님을 더 이상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핑계와 이유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의 삶으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도 그래요. 부부의 관계도 우리 그런 이야기들 할 때마다 이전이 참 좋았어. 그렇게 되면 이 부부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물론 뭐 언제나 좋을 수만은 있겠습니까? 지체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그 친구하고 참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의 추억들을 떠올리되 그때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쌓여지되 계속 진행되어가는 아름다운 관계들, 아름다운 시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풍성해지고 더 부요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그것을 버린 것이랍니다.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 한 번 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막 이렇게 쭉 흩어져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의 고통, 너희의 죄, 무엇이 너희의 죄인 줄 아느냐? 먼저는 나를 버리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걸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의 고통의 핵심이 뭔 줄 아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이런 거 힘들다 그러지, 이런 거 어렵다 그러지, 이런 거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진짜 너희의 고통의 핵심은 뭔지 아느냐?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향해, 유다를 향해 너희의 진짜 고통의 핵심은 나를 버린 것이다. 너희들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고 여호와를 버린 것이 죄고 악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거니까 그거 죄야, 그거 악이야,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버림이 너희의 고통이야.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너희 안에 없는 것이 너희의 고통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것인 것 같아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 나는 저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그 상대방의 악일 수 있어요. 그 상대방의 잘못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도 똑같이 분노와 악과 계속 이 고통의 딜레마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호와 경외함이 그 관계, 최소한 그 관계에서만은 여호와 경외함이 내게서 엷어지고 여호와 경외함의 마음이 거기서 떠나버리고 그걸 막아버리고 그걸 거절해버린 거기서부터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십니다. 나를 떠남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이 너희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것이 지금 오늘 너희의 고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힘들어하는 자리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 자리, 또 아니면 분노가 떠나지 않는 자리, 속상하고 내 마음의 눌림과 묶임과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는 그 자리가 혹 그 자리에 여호와 경외함이 약해져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의 자리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이든 그것이 내 가정의 상황이든 그것이 내게 맡겨진 일의 자리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떠남과 여호와 경외함의 약해짐이 우리의 고통이 되고 우리의 짓누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가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가 아까 뭐라 그랬죠? 두 번째 지금 악을 지적하는 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니네가 버렸다.
이게 하나의 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의 악과 죄는 그 생수의 근원을 제쳐두고 니네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샘이 아주 맑고 깨끗한 샘이 여기 있어요. 바로 옆에 퐁퐁퐁퐁 샘이 솟아나고 끝없는 그 물 그냥 그대로 마시면 해갈되고 적셔지고 그러는 샘이 바로 여기 있어요. 깊은 샘,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샘 젖혀두고 저물 먹기 싫어. 그러고는 옆에다가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우물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의 문제고 너희의 죄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요, 13절 하반절을 보면 그 웅덩이는 뭐라고 말하냐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웅덩이를 파놓고 밖에서 물을 들이부어도 그 물이 어떻게 해요? 다 새버린다. 스며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리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밑이 터져서 물이 다 새나가는 웅덩이를 너희는 그것 파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샘, 아주 깨끗하고 깊고 끝없는 맑은 샘을 바로 옆에 두고 그것이 너희의 죄라, 너희의 허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생, 여호와 경외함이 약해지고 열버져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내 방식대로 파요. 내 힘으로 파요. 내 욕심대로 파요. 자기의 계획대로 파들어갑니다.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설계들 똑같습니다. 내 사업의 경영들 똑같습니다. 내 방식대로 열심히 해요.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놀려가도 없이, 눈 돌릴 틈도 없이 부지런히 살아가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요. 내 힘대로, 내가 준비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그거 의지하면서 열심히 행합니다. 사랑도요, 내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 사랑해, 나는 우리 아이 사랑해, 나는 내 아내 사랑해, 나는 저 지체를 사랑해. 그런데 내 방식대로 사랑해요. 열심히 파요. 열심히 우물을 파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밑이 터진 웅덩이라서 사랑이 담겨지지 않는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래서 서로 상해요. 나는 쟤를 사랑하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나는 저 지체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기껏 섬긴다고 섬겼는데 사랑이 담겨지지 않고 은혜가 담겨지지 않고 참된 섬김이 담겨지지를 않아요. 봉사도 섬김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는 자리에는 정말로 그 웅덩이에 담겨져야 할, 계속 쌓여져야 할 것들이 쌓이지 않는다. 스며나가고 터진 웅덩이로 빠져나가 버린다. 그래서 상합니다. 나도 상하고 상대방도 상하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 이런 자리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파는 그것.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 대신한 것, 지금 이것도 하나님 대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샘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의 방법이 있고, 평강의 계획이 있고, 평강의 사랑의 공급이 있고, 그 생명의 부요함이 있는데 젖혀두고 내 방식대로 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추구해가고 있는 하나님을 대체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대체한 것, 우리 계속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하나님을 대체한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우상. 결국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고 평강과 위로가, 사랑이 공급될 텐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서 그걸 찾고 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우상의 제일 큰 특징, 우리 계속 지금 열왕기상 계속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에도 열왕기 상하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에도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계속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것을 다루시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지칭하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경은 헛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얻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서 막 구하고 찾는데 사랑을 줄 수 있는 실체가 거기에 없는 거예요. 평강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구하는데 평강을 줄 실체가 거기에 없어요.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내 풍요를 얻기 위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붙잡고 보니까 그림자 같아요. 붙잡고 보니까 바람 같아요. 붙잡고 보니까 무지개 같아요. 거기에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우상, 헛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찾고 헤매는 그 자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끝없는 공허함이 일어나요. 채워지지 않는 허탈함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실을 얻을 수 없고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자리,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자리가 하나님을 대체한 것을 찾고 구하는 자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8절 하나를 더 보시죠.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대체하는 걸 보면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홀이라는 곳은 나일강을 의미하는 이 표현입니다. 시올의 물이라는 건 나일 강물. 나일강이 애굽에 이집트에 있죠. 나일 강물을 마시려고 생명의 샘을 하나님 생명의 샘을 옆에 두고 나일 강물 마시려고 애굽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는 그 강물은 그 강이라고 더 리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해요.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제국의 중심이 되는 강 유프라테스 강을 그 강 이렇게 불러요. 그 유프라테스 강에 유브라데 강의 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샘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강물을 생명의 강물을 옆에 두고 애굽에서 구하고 아수르에서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교적인 도움, 외교적인 힘을 관계 속에서 얻고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힘을 같이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의지와 내 힘의 도움의 근원이 어디냐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힘의 근원이시냐라는 겁니다. 내 도움의 근원이시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서 도움과 위로와 평강을 구하고 있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족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들 어떤 자리가 있으십니까? 내게도 터진 웅덩이 같이 계속 열심히 파고 있는데 물이 차지지 않는, 물이 채워지지 않는, 스며가 버리고 흘러가 버리고 빠져버리는 터진 웅덩이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의 해결을 구하시나요? 무엇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구하며 무엇에서 내 삶의 안정을 구하며 이게 있으면 안정될 것 같고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게 있으면 내가 존귀한 자처럼 될 것 같고 그러한 자리가 혹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혹 그 자리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터진 웅덩이 같은 자리는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오르도록 생명의 샘에서, 하나님의 샘에서 우리가 물을 마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파는데, 나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데 열심히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샘에서 물을 마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열심을 더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에는 고갈되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차오른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면 우리 안에 계속 차오르는 것이 생긴대요. 생명이 차오르고 위로와 은혜가 평강이 차오른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길을 향해 열심을 다하며 행하는 그 자리에는 빠져나가고 새어나가고 터진 웅덩이로 밑으로 다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쌓이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쌓여지게 하는 힘이 일어나게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 함께 나아가며 우리 안에 또 서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고 하나님의 위로를 채워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평강을 채워가는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 경외함이 열버져 있는 자리는 없는가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점검의 출발을 내게 힘든 자리에서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리, 내가 어렵고 불편한 자리, 내게 아픔이 일어나는 자리, 그 자리가 혹 그 자리에 여호와 경외함이 열버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의 방법으로 붙들고 풀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은혜의 관계가 지나간 추억같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퇴색되고 빛바랜 기억처럼 옛날의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은혜 속에 나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 다시금 점검하며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내 삶의 자리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 같은,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영혼의 위로와 만족이 채워지지 않고 자꾸만 새나가고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은 혹시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 돌아보며 좀 기도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터진 웅덩이를 파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샘에서 생명의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며 위로를 채워가며 하나님의 평강을 채워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자리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신혼 때의 사랑을 돌아보며 추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은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지나간 추억처럼 빛바랜 기억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자리는 아닙니까?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의 진행이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샘의 근원을 놓고 내가 그 옆에 나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만의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또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봉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평강을 채워가는 복되고 부유한 아름다운 열심을 더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더하여지고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날마다 더 깊어지는 은혜의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처럼 생수의 근원되는 우리 하나님을 버린 삶은 아닌가요? 여호와 경외함이 엷어지고 약해지고 있는 그러한 삶은 아닌가요? 신혼 때를 아련히 추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관계가 빛바랜 추억처럼 옛날의 기억처럼 그렇게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의 삶이 주님과의 동행으로 주님과의 은혜의 관계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은혜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그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은 그런데 행하는 것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나의 힘과 나의 방법과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리는 아닌지 우리 자신들 다시금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안전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져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심, 복된 열심을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